그리고 아침에 비로소 너희가 주의 영광을 목격하리라. 이는 주를 대적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그분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기에 너희는 우리를 대적하여 불평하느냐. 이어서 모세가 말하기를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고 아침에는 너희를 빵으로 배부르게 하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는 너희가 그분을 대적하여 불평하는 너희의 불평들을 주께서 들으시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엇이냐. 너희의 불평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로다. 주를 대적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더라. 이스라엘 자녀들이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주 앞에 가까이 오라. 이는 그곳에서 너희의 불평들을 들으셨기 때문이라 하라. 그리고 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온 회중에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광야 쪽을 바라보았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의 불평들을 들어왔노라.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저녁 때 너희는 고기를 먹을 것이 아침에는 너희는 빵으로 채워지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라 하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저녁 때에는 메추라기들이 올라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 주위에 깔렸더라. 그리고 깔려있던 이슬이 없어졌을 때 보라, 광야의 편면 위에 어떤 작고 둥근 것이 깔려 있었는데 지면 위에 있는 흰 서리만큼 작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서로 말하여 그것은 만나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래야 모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이것이 주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빵이라.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 가기는 자신이 먹을 만큼 곧 너희 세계에 있는 수대로 각 인은 1오멜씩 거둘지니라. 너희 가게는 자신의 천막들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렇게 하여 거두었더니 일부는 더 거두었고 일부는 덜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한 오멜로 쟀을 때 많이 거둔 자도 초과된 것이 없으며 조금 거둔 자도 모자란 것이 없었더라. 그들 가게는 자신이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아무것도 그것을 아직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 중 일부가 그것을 아직까지 남겼더니 그것에서 벌레들이 번식하고 악취가 났더라.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경노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그것을 매일 아침에 거두되 각인이 자기 먹을 만큼 거뒀으니 해가 뜨거워지자 그것이 녹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섯째 날에 그들은 한 사람당 두 배 분량인 2오멜을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회중의 모든 지리자들이 모세에게 와서 알렸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에 속한 안식이라. 오늘 너희가 그것을 구울 것을 굽고 너희가 끓일 것을 끓이라. 그리고 그 이상 남는 것은 아침까지 간수되도록 너희를 위하여 쌓아 놓으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침까지 그것을 쌓아 놓았으니 그것에서 악취가 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어떤 벌레도 없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이는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기 때문이라.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둘 것이라. 안식일은 일곱째 날,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가 거두기 위하여 나갔는데 그들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까지 너희는 나의 명령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느냐. 이는 보라, 주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여섯째 날에 너희에게 이틀분의 빵을 주노라. 너희 가기는 자기 초소 안에 거하며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자기 초소에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불렀으니 그것은 고스푸시 같이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들어진 전병들 같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지켜서 명령하시는 것이라. 그것으로 1오멜을 채워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간직되게 할지니 내가 너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먹인 빵을 그들로 알고 보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그 안에 만나 1오멜을 가득 넣으라.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 올려놓고 너희 세대들을 위해 간직되게 하라 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렇게 그것을 증언판에 올려놓고 간직되게 하였더라. 그래야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람들이 배야 옆구리가 북지근이 이거 왜 그런다요? 사람들이 거적에 된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40년간 만나를 먹었으니 곧 이스라엘 자녀들이 가나안 지역의 경계들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 이제 1 오면은 10분의 1 에판이라. 제17장.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이 주의 명령대로 그들의 여정들에 따라 신광야에서 여정을 떠났고 르피딤에 진을 쳤더라. 그런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러한 이로 백성이 모세를 힐책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 물을 줘 우리로 하여금 마실 수 있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힐책하느냐 너희는 어찌 주를 시험하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랐으니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 너희가 우리를 이처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갈증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저희가 이 백성의 무엇을 하리까 그들은 저를 돌로 죽일 준비가 그 의대가 있나이다 하였다. 이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 앞으로 지나가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너와 함께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강을 칠 때 사용하던 내 손에 있는 나의 막대기를 들고 갈지니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게 했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칠지니라. 그러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으리라.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먹전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 장소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이 힐책으로 일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선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신에게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고 아말렉과 싸웠더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그의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그가 그의 손을 아래로 내릴 때는 아말렉이 우세하였더라. 여가 두 장이야. 그러나 모세의 두 손이 무거워졌으므로 그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세의 밑에 놓으니 그가 그 위에 앉았더라. 그런 다음에 아론과 훌이 한 명은 한쪽에서 다른 한 명은 다른 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위로 받쳐 주었더라. 그래야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굳건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패주시켰더라.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념으로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두 개의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서 맹세하신 까닭이라 하였더라. 제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들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을 듣자.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들과 모세가 그녀를 보냈던 그의 아내 집보라와 그녀의 두 아들을 데려왔는데 그들 중 한 명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지역에서 외지인이 되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다른 한 명의 이름은 엘리에젤이었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고 파라오 칼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모세의 장인인 이들과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 가운데 들어와 모세에게로 왔으니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근처에 주둔한 곳이더라. 어허.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말하길 그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그때의 아내와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때에게 왔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맞이하려고 나의 경우를 포함하며 나가 경우를 포함하며 그에게 입맞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서로 그들의 안부를 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과 도중에 자신들에게 임한 모든 고역과 주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출하셨는지를 자기 장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이들은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으니 그분께서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다.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너희를 이집트인들의 손에서와 파라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인들의 손 아래에서 구출하신 분이라. 이제 나는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신 것을 아노라. 이는 그들이 교만하게 상대한 이 일에 있어 그분께서 그들 위해 계셨기 때문이라. 그런 다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물과 이생제물을 지하였다. 그러자 아론이 왔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빵을 먹고자 함이더라.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런 일이 있었으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라고 앉았는데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서 있었더라.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그가 백성에게 행한 것을 모두 목격하자 그가 말하기를 그가 백성에게 행한 이 일이 무엇인가 어찌하여 그대는 그대 홀로 앉아있고 모든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대의 곁에 서 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장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백성이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제게 오는 까닭이니이다.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그들이 제게 오나이다. 저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 사이에서 재판하고 하나님의 규례들과 그분의 법들을 저희가 그들에게 알게 하나이다. 그러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대가 행하는 일이 좋지 않도다. 그대는 반드시 지쳐가리니 그대와 그대 곁에 있는 이 백성 모두 그러하리라. 이는 그것이 그대에게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 그대는 그것을 그대 홀로 수행할 수 없도다. 이제 나의 음성에 경청하라. 내가 그대에게 조언을 주겠으니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리라. 그대가 하나님께 소송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쪽을 향해 있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그들에게 법령들과 법들을 가르칠지니 그들이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길과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그들에게 보여줄지니라. 이와 더불어 그대는 모든 백성 중에서 능력이 있는 남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증오하는 그러한 남자들을 선발하라. 그런 다음에 그러한 자들을 백성 위에 배치한다면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000명당 한 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면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이 되게 하라. 오 많이 왔고 몇 년째? 3년째 4년째? 한 4년째 된 것 같은데.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시기들의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날이 모든 중대한 사안마다 그들이 그대에게 가져올 것이라. 모든 사소한 사안마다 그들이 재판하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더 쉬워질 것이고 그들이 그대와 더불어 짐을 감당하리라. 만일 그대가 이 일을 실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면 그때 그대는 능히 견딜 수 있을 것이요 이 모든 백성도 평안히 자신들의 조소로 가리라. 그렇게 하여 모세는 자기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였고 그가 말한 것을 모두 실행하였다. 그런즉 모세가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남자들 선택하고 그들을 백성 위에 수장들로 삼으셨으니 100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고 10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으며 5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고 10명당 1명씩 치리자들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시기들의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들이 어려운 소송들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나 모든 사소한 사안은 저마다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였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을 떠나 보냈으니 그가 자기 길을 가서 그의 본토 가운데로 들어갔다. 19장
셋째 달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와 앞으로 나아갔으니 같은 날 그들이 시나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왔더라. 이는 그들이 르피딤에서 출발하여 시나이 사막에 이르렀으며 광야 가운데 진을 쳤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거기 산에서 주둔하였더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으니 주께서는 산에서 그를 부르시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나는 야곱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알려지니라.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와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로 너희를 받쳐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왔는지 너희가 보아왔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을 왕들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한 말들이라. 이후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려놓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다 함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다시 가져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오나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때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하여 너를 영토록 믿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에 모세가 백성의 말들을 주께 알렸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가를 구별시키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 옷을 빨게 하라. 그런즉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라. 이는 셋째 날 모든 백성은 목전에서 주가 시나이 산 위로 내려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백성에게 주변 경계선들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할지니라. 너희가 그 산 속으로 올라오거나 그것의 경계에 닿지 않도록 스스로 주어라. 누구든지 그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것에 손 하나도 대지 말지니 오히려 그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관통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이 길게 울 때 그들은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그런즉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은 성결하게 구별시켰으니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빨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너희의 아내들에게 다가가지 말라 하였더라. 이윽고 셋째 날 아침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산 위에 천둥들과 번개들과 짙은 구름과 극도로 큰 나팔음이 있었으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더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백성을 진영에서 데리고 갔으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그러자 시나이 산이 온통 어떤 연기로 자욱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신 까닭이라. 그리고 그곳의 영광도 연기같이 올라갔고 산자가 대단히 크게 진동하였더라. 그리고 나팔음이 오랫동안 울리고 점점 더 커졌을 때 모세가 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셨더라. 그런즉 주께서 시나이 산 위 곧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산 꼭대기들 올라오고 모세를 부르셨으니 모세가 올라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가서 백성에게 명할지니 그들이 다시 보려고 주를 향하여 듣고 들어와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가까이 다가온 제사장들도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시킬지 주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오, 여기 넉장인데요. 여기 절반 있네. 이제 절반. 6까지. 그러자 모세가 주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갈 수 없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며 말씀하시기를 산 주변에 경계선들을 설정하고 그곳을 성결하게 구별하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 내려가라. 그리고 곧 너와 내 곁에 있는 아론은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이 주께로 올라오려고
뚫고 들어오지 않게 하라. 그가 그들 위에 갑작스럽게 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모세가 백성에게로 내려가 그들에게 전하였더라. 제20장. 이어서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느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에게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그것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쓰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지나.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전한 한 하나님이요 아버지의 죄악을 벌하여 자식들을 위해 영향을 끼치게 하고 나를 중하는 자들을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대로 지키는 자들은 수천대까지 자비를 보여주기 때문이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가 너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무죄하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너는 6일 동안 수고하여 너의 모든 일을 행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너는 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지니 너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일하지 말며 너의 남종도 너의 여종도 너의 가축들도 너의 성문들 안에 있는 너의 타국인도 일하지 말지니라. 이는 6일 만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주가 안식일에 복을 주었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그 지역 위에서 너의 날들이 길어지게 하려 함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도 그의 남종도 그의 여종도 그의 소도 그의 나귀도 내 이웃의 이웃의 것을 어떤 것 탐내지 말지니라.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을 괭과 연기나는 사람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섰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셔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야기하시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셔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워함이 있게 하려 하며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은 멀리 떨어져 섰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신 짙은 흑암으로 가까이 다가갔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대화하는 것을 너희가 목격할도다. 너희는 나를 두고 운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또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나에게 흙으로 제단을 만들지니 그 위에 너의 번제물들과 너의 화평 제물들과 너의 양들과 너의 소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장소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리고 만약 내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나는 다듬어진 돌로 그것을 쌓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너의 연장들을 그것 위에 들어 올린다면 내가 그것을 오염시킨 것이기 때문이라. 너는 나의 제단의 계단들로 올라가지 말지니 너의 벌거벗음이 그 위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 합니다. 제21장. 이제 이것들은 내가 그들 앞에 세워야 할 공의로운 법규들이라. 만일 내가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런 다음에 7년째 그는 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로이 나갈지니라. 만일 그가 혼자 들어왔다면 그는 혼자 나갈지니라. 만일 그가 혼인하였다면 그때는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지니라. 야, 5장인가? 5장 6까지니까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줬고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아 주었다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지니 그는 혼자 나갈지니라.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명료하게 말하기를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을 사랑하노라 나는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한다면 그때 그의 주인은 판관들에게 데려갈지라. 그는 또한 그를 문으로나 문틀로 데려갈지니 그의 주인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계속하여 그를 섬기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판다면 그녀는 남종들이 아듯이 나가지 말지라. 만일 그녀를 자신에게로 청혼시킨 그녀의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 그는 그녀로 하여금 구속받을 수 있게 하지라. 그가 그녀를 가득한 속임수로 대하였으므로 그는 타국 민족에게로 그녀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청혼시킨다면 그는 딸들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녀를 대할지니라. 만일 그가 또 다른 아내를 취한다면 그는 그녀의 양식과 그녀의 의상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를 줄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때 그때 그녀는 돈을 내지 않고 자유로이 나갈지니라. 사람을 쳐서 그를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죽겠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숨서 기다리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안에 넘겨줬다면 그때는 내가 한 장소를 내게 지정하리니 그는 그곳으로 도망칠지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웃에게 고우로 와서 그를 간교하게 손으로 살해하였다면 나는 그를 내 재단에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할지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사람을 훔쳐서 그를 팔거나 그가 그의 손 안에 발견된 자라면 그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함께 분쟁하다가 한 명이 다른 이를 돌이나 자기 주먹으로 쳐서 그가 죽지 않았으나 그의 침상에 누워 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걸어 다닌다면 그때는 그를 쳤던 자기 차가 형벌을 면하리라. 단 그는 그의 시간은 손실을 지불할지니라. 그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유받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6장째요.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이나 자신의 하녀를 막대기로 쳐서 그가 그녀의 손 아래에서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가 하루나 이틀이라도 생명을 부지한다면 그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랴. 이는 그의 돈이기 때문이라. 만일 사람이 분쟁하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에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부과하는 것에 따라 형벌을 받을지니 그는 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지불할지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뒤따른다면 그는 너의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종의 눈이나 그 하녀의 눈을 쳐서 그것이 망가진다면 그는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그리고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치아나 그의 여종의 치아를 쳐서 빠지게 한다면 그는 그의 치아로 인하여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그들이 죽는다면 그때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의 고기는 섭취되지 말아야 하리라. 다만 그 소유자는 형벌을 면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그의 뿔로 받는 버릇이 있었으며 그것이 그의 소유자에게 증언되었는데도 그가 그를 가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다면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 그의 소유자 또한 사형에 처해질지라. 만일 그에게 일정의 청구금이 부과된다면 그때 그는 자신에게 부과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생명에 대한 속죄를 내야 할지니라. 그가 이들을 그가 아들을
들이받았든지 딸을 들이받았든지 이 공의로운 법규에 따라 그것이 그에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만약 그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는다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구렁을 열거나 어떤 사람이 구렁을 파놓은 그것을 덮어 놓지 않아서 소가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진다면 그 구렁을 소유자가 그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소유자에게 대금을 줄지니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아이고 옆구리가 왜 그래요? 옆구리가 뻑적지근하네. 배창시 안에가 뭐가 막 뭉친 것 같아. 그리고 뻑뻑지근하니 그래. 그리고 만약 어떤 남자의 소가 다른 이의 소를 다치게 해서 그가 죽는다면 그때 그들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것의 대금을 나눌지니 그리고 죽은 소 또한 그들이 나눌지니라. 그런데 만약 그 소가 과거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그의 소유주가 그를 가두지 않았다면 그는 반드시 소로 지불할지니 죽은 것이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제20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한 다음에 그것을 죽이거나 그것을 판다면 그는 소 한 마리당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당 양 4마리로 대갚을지니라. 큰 거는 더 크게 형벌을 받네. 만약 어떤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이 발각되어 그가 맞아서 죽는다면 그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가 없으리라. 만약 그 도둑 위에 해가 떠 있다면 그를 위하여 피가 흘려져야 하리라. 이는 그가 전액을 변상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약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그가 그의 절도로 인하여 팔려갈 것이라. 아이고. 만일 그 절도품이 그의 손에서 명확히 산채로 발견된다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간에 그는 2배로 대갚을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을 식용으로 쓰이도록 하여 자기 짐승을 안에 넣어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인다면 그는 자기 소유 밭에서 나는 채상품과 자기 소유 포도원에서 나는 채상품으로 그에게 변상할지니라. 만일 화재가 발생하여 가시나무들에 옮겨 붙어서 곡식 낯가리들이나 배지 않는 곡식이나 밭이 그것으로 다 타버린다면 그 불을 피운 자는 반드시 변상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돈이나 물품을 간수해 달라고 넘겨줬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된다면 그로 하여금 2배를 지불하게 하라. 만일 그 도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때 그 집의 주인은 판관들에게 인도되어 그의 이웃의 소유물들에 그의 손을 대었는지 조사받을지니라. 이는 소에 관한 것이든지 낙에 관한 것이든지 양에 관한 것이든지 의상에 관한 것이든지 또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어떤 분신물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모든 범인은 판관들 앞에서 양쪽 이의 관계자들의 사유를 대의하며 판관들이 정죄하는 자 곧 그가 그의 이웃에게 2배를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이웃에게 간수해 달라고 넘겨졌다가 그것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면 그때 자기 이웃의 소유물들에 자기 손을 대지 않았다는 맹세가 그들 양쪽 사이에 있게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것을 소유자는 그것의 맹세를 받아줄지니 그는 그것을 풀어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만일 그것이 그에게서 도둑 맞는다면 그는 그것을 소유자에게 변상할지니라.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겨진다면 그때 그로 하여금 그것을 증거로 가져오게 할지니 그가 찢긴 것을 변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을 소유자가 그것에 관하여 그것과 함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다치거나 죽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물어줄지니라. 그러나 만약 그것의 소유자가 그것과 함께 있다면
그는 그것을 물어주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것이 되어된 것이라면 그것은 그의 사용로로 대체되리라.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여인을 유혹하여 그녀와 동침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녀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가 되게 할지니라.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는 것을 완전히 거절한다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빈자령님이요, 식사시오. 한 장 반 남았어. 너는 너 마녀를 살려주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교제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주께 바쳐지는 것만을 제외하고 어떤 신에게라도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 그는 엄정하게 멸망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핍박하지 말며 그를 압제하지도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떤 가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너희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노라. 그리하면 나의 진노가 뜨거워질 것이요 나는 너의 칼로 죽이겠노라. 그리하면 너희 아내들은 과부들이 될 것이요 너희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될 것이라. 만일 내가 너의 곁에 있고 가난한 나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너는 그에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되지 말며 너는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너의 이웃의 의상을 조금이라도 담보로 잡는다면 너는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전달할지니라. 이는 그것이 그가 유일하게 잡는 것이며 그것이 그의 피부를 덮는 그의 의상이기 때문이라. 그가 무엇을 여기 지금 7장인데 덮고 차겠느냐. 한 장 반 남았으니 7장.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노라. 이는 내가 은혜롭기 때문이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너의 백성을 지리자들을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익은 열매들의 첫 결실과 너의 액즙들의 첫 결실을 바치는 것을 연기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아들들의 첫 태생을 나에게 줄지니라. 너는 너의 소들로도 너의 양들로도 이와 같이 할지니 7일 동안 그것을 그의 어미 짐승과 함께 있게 하고 8째 날에 너는 그것을 나에게 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되나니 너희 또한 들에서 짐승들에게 찢긴 것을 어떤 고기도 먹지 말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개들에게 던질지니라. 제23장. 너는 거짓 보고를 불러 일으키지 말지니라. 너의 손을 사악한 자와 잡고 불우한 증인이 되지 말지니라. 너는 무리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소송 사건에다 다수를 따라 편중된 것을 말하며 재판을 애곡하지도 말지니라. 또한 너는 가난한 사람의 소송 사건에서 그를 두둔하지도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원수 손아게 나아기가 길을 잘못 가는 것을 맞닥뜨린다면 너는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다시 다 줄지니라. 만일 너를 증오하는 자는 나귀가 그의 침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내가 목격한다면 그를 도와주는 것이 꺼려진다 해도 너는 반드시 그와 함께 도올지니라. 너는 너의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애곡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사안에서 스스로 멀리 떨어져 있으라. 그리고 너는 무고한 자와 의로운 자를 살해하지 말라.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을 정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뇌물을 받지 말지니라. 이는 뇌물은 지혜로운 자들을 눈멀게 하고 의로운 자들의 말들을 비뚤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너는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는 너희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들이었으므로 너희가 타국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는 6년 동안 너의 토지에 씨를 뿌릴지니 그것의 열매를 거둘지니라. 그러나 7째 해에 너는 그 토지를 안식하게 하고 가만히 있도록 둘지니 너의 백성 중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먹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너의 포도원에 너의 올리브밭에도 포도원에도 너의 올리브밭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지니라. 6일 동안 너는 너의 일을 하고 7째 날에 너는 안식할지니 너의 나귀가 쉬고 너의 몸종 아들과 타국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 그리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들먹이지 말며 너의 입 밖으로 그것이 들리지 않게 하라. 너는 연중 3번씩 나에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보레 오르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아비보레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왔기 때문이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지니라. 그리고 수확절을 지킬지니 내가 밭에 뿌린 너의 수구들에서 나오는 첫 열매들이라. 그리고 연말에 있는 수장절을 지킬지니 내가 밭에서 너의 수구들로 거두어 들인 때라. 너의 모든 남성들은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니라. 너는 나의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이 든 빵과 함께 바치지 말지니라. 나의 희생제물의 지방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토지의 첫 열매들 중에서 첫 결실을 주 너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너의 앞으로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예비한 장소 안으로 너를 데려가게 하리라.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를 격분시키지 말라. 이는 그가 너의 불법들을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그러나 만일 내가 정녕 그의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실행한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겠노라. 이는 나의 천사가 너의 마음으로 가서 너의 앞으로 가서 너를 아모리 족들과 히타도 족들과 프리즈 족들과 가나안 족들과 이위 족들과 여부스 족들에게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아래로 속여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도 말며 그들의 행위들을 쫓아 행하지도 말지니라. 다만 너는 그들을 모조리 뒤집어 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철저히 부술지니 그런즉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빵과 너의 물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겠노라. 8장 남습니다. 103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8장 되겠습니다. 항상 이 8장씩 주로 읽지만은 힘들어요. 8장 다이렉트로 읽는다는 게. 너의 지역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새끼를 유산하지 않을 것이요 불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날들의 수를 채워주겠노라. 내가 너의 앞에 나에 대한 두려움을 보낼 것이요 내가 다가갈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의 등을 너에게로 돌리게 만들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앞으로 말벌들을 보내리니 그것들이 히위족과 가나안족과 히타이트 족을 내 앞에 내쫓으리라. 나는 1년 만에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지 아니하겠나니 그 저희가 황량해져서 들 짐승이 너희를 대적하여 번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융성해져서 그 지역의 상속할 때까지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조금씩 내쫓으리라. 그리고 내가 홍해에서부터 빌리스타인들의 바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너의 경거선들을 설정하겠노라. 내가 그 지역의 거주자들을 너희 손안에 넘기겠노라. 그런즉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내쫓을지니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너의 지역에 거하지 못하리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나를 데려가여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는 만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긴다면 그것이 반드시 너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24장 이후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은 즉계로 올라오라. 그리고 너희는 멀리 떨어져서 경배하라. 그런 다음에 모세만 홀로 주께 가까이 나올지니라. 그러나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러나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백성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아시의 모든 말씀을 저희가 실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모세는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덕 아래에 제단 하나를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청년들을 보냈더라. 그들은
즉계 번제물들을 바쳤고 소두로 화평 제물들로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비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대야들에 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비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